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동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을 이제 알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좋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로 불러주는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갖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게 뭘까? 우리가 받은 은혜, 받았다 까먹고 받았으니 사람이나 어쩔 수 없지만 그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라. 회개는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 잘 얘기해요.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진짜 일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이 세상 완전하지 않고 나도 완전하지 않아서 쓰러졌다는 것을 반복하게 해요. 그렇다고 나 어차피 그러니까 나 대충 살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까 나 어차피 안 되는데 뭐 기도 생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내 포지션 못하는 거 다 때려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 은혜에 받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간증하시는 분들 9분이 오시면 참 다 간증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다니엘 기도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내 상황 속에 어떤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떤 게 도전이 됐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로 결단되는가. 이게 이제 목사님의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몇몇 번은 정말 이 간증이 진짜 그 다니엘 간증에 나올 것처럼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이만큼 계획했어도 하나님은 이만큼 일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분 중에 하나가 김원자 집사님 같은데 근데 김원자 집사가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프린트는 해갖고 왔는데 자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지영 목사님 하나님과 너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에 또 여러분 참 듣기 힘들었던 간증이 박한나 목사님입니다. 박한나 그렇죠? 이 박한나가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요. 보니까 자막이 안 나오고 수어리도 또 안 들리고 그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이분이 누구의 손자라는 것만 알아도 저는 너무 놀라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그 깡패 목사님 그 목사님의 손자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알아도 깜짝 놀라요. 한국 교회사에 하나만 알아도 그 한국 교회사에 그 깡패 그 사람 하나 그 목사님 평양 깡패 그 목사님 이야기만 들었어도 어떻게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신학교 때 받았던 그 강의가 생각나면서 야 세월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정말 놀랍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많은 수선의 기스케 같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난예배 설교할 때도 이 설교가 좀 묻어나왔지만 정말 잘 살아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 약한 거나 작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그것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자, 쫓아서 한번 쫓아서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자, 은혜로 살아냅시다. 은혜로 살아냅시다. 자, 받은 은혜로 살아갑시다. 옆에서 한번 시작. 받은 은혜로 살아갑시다. 살아내야 되는 거야. 살아내야 돼.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는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는 기대라는 것은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더 반복되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니까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그러면 영광 돌리고 그렇죠? 기도하시다가 앵무새처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해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목사님 나부터 들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끊어요. 말씀 들으면 전에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윤석철 목사님, 윤석철 연세중앙교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연세중앙교 윤석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가 있죠. 마음으로 들어오는. 근데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냐? 하루에 5시간씩.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게 되네. 나를 아주 잘 따라오는 저 교장, 무슨 설교 들었게 되네.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얘기해보라고 내가 괜찮은 척도 수사만 있잖아요. 그랬더니 윤석철 목사님.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고 점심 먹고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래서 이게 작심삼일 있잖아요. 얼마 있는데요, 얼마. 목사님 눈물을 주는 매일매일 끊어지죠. 교회에서 사는데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교회 가보시면 건물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가요 한 80평 되는가 카페가 1층 카페가. 그리고 하나님 좋아요 하여간. 근데 목사님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많은데 왜 성경이 안 읽혀지는지 일주일 내내 성경이 안 읽혀져. 기도가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다른 건 뭐예요?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고 다 하는데 성경 한 장이 읽혀지지 않는 거죠. 내일이 목사예요. 목사님.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자기가 목소리가 저처럼 됐습니다. 지금 한번 통화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요. 1시간씩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그것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시죠? 김재훈 목사님과 가끔 둘이 감정을 갑자기 제 흉내도 못 내겠어요. 쥐야! 하는 거 기자시죠? 그렇게 기도하죠. 하루에 3시간. 제가 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하는 거 한 가지만 기도하고 다 목사님 뭐 건강 뭐 이런 거 없다. 다 목사님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들었죠.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사랑을 느꼈고 야 지금도 제가 감사해요. 야 진짜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할 때 제가 눈물이 나요. 집사님 가시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데 정말 쉽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죄송하지만 좀 교만하면서 어깨가 우쭐우쭐합니다. 우쭐우쭐하고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계좌 이제 거창한데 마지막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 중에 제가 피드백을 하면 아프리카의 김태훈 선교사님 나와요. 기억나세요? 서울대 의대에 나오고 서울 아산중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다 마쳤고 또 교수로 다 픽업을 받았는데 정작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뭐 안내주냐고 오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또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외과 의사가 수술도 못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우와 김용성 간사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은 요파세 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혹시 9명 중에 어떤 장로님, 목사님, 저는 아직,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오늘도 이 예배자가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 찬양 중에 204장 제일 좋아합니다. 204장 찬양이요. 뭐가 간증이고 뭐가 찬송이냐. 그쵸. 온전히 주께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온전히 주께 맡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하늘의 영광 부르는 거다. 하늘의 영광 부르는 거다. 오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간증자들에게 5분이라고 했습니다. 5분. 우리 딱 끝나면 5분 안 돼도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 영상으로 보는 그 다니엘도 어제 간증보다 오늘 이 시간에 더 은혜스러울 수 있겠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재숙 전사님 나오시면 장수현 성도님이 제가 나와서 코멘트 안 해도 그냥 나와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김진호 장로님, 이은주님. 여러분 혹시 본인 간증 준비한다고 남의 간증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죠? 네, 그렇게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간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해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요. 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수산나 계습계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 이중 목사님 그 간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께 두 가지를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두 개 다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근데 제가 이 수산나 계습계 선교사님의 그 말씀 듣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터키 말라티나에서 남편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님의 그 순교하시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안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나요? 무엇을 위하여 이 상황을 만드셨나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상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라고 하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서 알 수는 없지만 실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신 뜻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은 나의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도전, 그것은 욥의 고난의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마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욥을 의롭게 보신 것 같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물질이 없어진 것도 고난이었지만 또 자녀를 잃은 것도 고난이었어요. 근데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악질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 우리 여전도에 제가 청교할 때 이 말씀 나눴어요.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눴는데 정말로 그 은혜가 제게 막 와닿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이 그러한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이잖아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선교사님이 큰 고난을 겪은 뒤 성경 말씀이 더 좋아지셨다 하였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합니다 고백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과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가치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셨을 때 과연 내 딸아 내가 널 믿었노라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잘 살다가 왔구나 그러시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저에게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낮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가지고 살라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재웅 끝이고요. 김재웅 목사님의 그 한편의 간증도 사실은 하고 싶지만 거기에서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것은 야야 내 앞에는 네 얼굴만 있게 하라.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상을 회복하는 정말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얼굴만 보였을 때 그 첫사랑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두 번 하라 했지만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인상 깊은 간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런 포맷, 이런 작은 타이틀을 주셨는데 모든 간증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이 누나에 대한 간증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기도가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동안 남편의 영혼 구원의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성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약한 것에 대한 긍휼함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주명식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영적 전쟁의 치열함과 영적 전쟁에도 지혜와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함과 확신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태원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걸 깨닫게 하였습니다. 유진소 목사님과 이주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성경 속에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였고 바닥까지 떨어진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저와 교제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션과 최국희 대표, 이윤환 권사님의 간증, 박태구 권사님, 헬렌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각각의 기질과 개성, 환경을 존중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위력도 알았지만 또한 포기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들의 간증을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살아오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조용히 나 혼자 고민하던 중 목사님으로부터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부탁받을 때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상 좋은 평신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저의 치부가 드러나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만 작은 것에라도 충성된 자가 되고 싶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늦은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이랑 7년 동안 살다가 후계동 재개발 문제로 본의 아니게 준비되지 않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참 좋은 분이시고 인품도 훌륭하며 한결같은 분입니다. 30년 이상 같은 교회를 섬기며 권사직까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일주일 가출도 해보고 이혼도 생각해보고 우울증까지 오면서 자살도 여러 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 저 밑바닥까지 가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된 걸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자살을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지옥을 갈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 컸고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도 싫었고 성향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7년 정도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체면을 위한 들러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 불허입니다. 기약 없었던 일이 갑자기 3개월도 안 돼서 이루어지더니 갑자기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룸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2017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죽음의 언저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의 신음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제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대 식구들에게 섭섭한 마음과 분노가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님의 가족 얘기를 알게 됩니다. 남편과 동역자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고 더구나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선교를 한다는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제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저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간증을 통해 깨달았고 예수님 보혈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안의 분노를 혼자서 씨름하는 것보다는 훨씬 평안했습니다. 상처난 제 마음을 치료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봅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반을 저만을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나머지 반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 이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단단하지도 않고 늘 불안불안하고 가진 재산이나 건강도 허락되지 않았고 재능이 특별하지도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저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신지요 하고 여쭤봅니다. 수산나 게스게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이 내가 강할 필요가 없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 주여,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는 부와 권력, 시간이 많고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세도 과장도 하지 않고 저를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저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저의 안위와 노후를 위해 세상에 기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저의 힘으로 이것저것 하여 하나님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해를 홀로 감당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저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제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균 수명에서 남은 50년 정도가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사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는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할지라도, 저 바닷가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조약돌일지라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대로 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제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치 기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기부금 내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남편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 영혼이 구원되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수산나 게스게 선교사님의 간증이 많이 나오네요. 저에게는 가만히 듣다 보니 이렇게 문서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쉽지만 않더라고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도덕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간증과 설교의 은혜에 도덕을 받았지만 먼저는 거기 수산나 게스게 선교사의 간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 죽이거나 불로 태우거나 하는 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니엘기를 통해서 직접 남편과 성도들을 칼로 그렇게 난조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다시 남은 우리 가족을 죽이거나 죽이지는 하지 않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선교사님 가족은 두려움은커녕 계속 교회를 지키고 사역을 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계속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하고 기도하셨을 때 딸들이 엄마에게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이대로 두고 간다면 이 영혼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이 고백이
제 가슴에 가장 울림이 있고 지금도 생생하게 잊히지 않는 고백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유진수 목사님이 전해주신 신뢰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신뢰에 대하여 말씀하고 전해주신 순간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정하고 한나의 가정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고 한 가정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지위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한 가정입니다. 그런 한 가정은 세움을 입었고 또 한 가정은 처참히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실로에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얻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고 한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힘있게 쓰시는 반면 엘리의 가정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에 부러져 죽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 가정의 비극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어렵고 힘든 가정도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분노를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승리했던 가정이 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여호와께 제사할 때 제사 제물을 빼앗아 먹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해줄을 들어 때리지 않았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했다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나의 가정은 엘리 제사장 가정인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아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해치를 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가? 두 딸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인가? 나는 과연 주양이와 주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훈계하고 옳고 그릇됨을 가르치고 모든 삶 속에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또한 이 시대의 실로라는 교회는 나와 가족들에게 어떤 곳인가? 살아있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곳인가? 아니면 단순히 신앙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겁고 그리고 따가운 경종의 메시지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본족의 대표 최복기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다른 부분도 좋았지만 11조에 대해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방식의 11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기쁜 마음이 없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면 간단히 11일 구분해서 드리면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지출 부분을 어느 선까지 잡아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하면서도 11조를 하고 나면서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끝나고 정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11조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실 때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1조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 듣고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11조를 해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산 공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11조를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말일날 바로 계산법을 수정해서 매출을 다른 날보다 수정해서 수정해서 계산했더니 매출이 다른 날보다 월등히 많지는 않았는데도 오히려 실제로 월등히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모든 역경과 시련과 가난과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열심히 비전과 꿈을 지고 있어요. 라고 대화를 해봅니다. 오직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님께 집에 가면 안 되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나왔는데 심장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기계적으로 주일이면 일어나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는 늘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제 스스로의 합리화를 시키며 또 다른 주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최연소 점장으로서 발탁되면서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위치와 물질을 얻게 되었고, 일은 점점 바빠졌고 사장님도 늘 저에게 의지를 하시는 상황이 되었기에 나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고 늘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바쁘니 교회를 못 나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 결혼을 하며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일을 쉴 새 없이 밤낮 없이 하게 되면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대 중반부터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시작되었고, 끔찍했던 10여 년의 생활은 많은 병과 자살과 우울기피증이 생겼고, 저는 정말 지하 100층까지 가서야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제가 주인을 내 중심의 삶을 산 죄를 깨닫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 다니던 저에게는 믿음이 선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다른 교회를 찾던 중 마관사님을 만나게 되어 석정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상황이 낯설고 어색해 부담스러웠고, 목사님께서 성경 교재를 권하셨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체를 다녀오게 되었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들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교회 문을 나오는 순간 잊게 되었고 세상에 집중하게 되고 나는 성경만 들고 갔다 뭐하는 걸까라는 답답함이 있을 때쯤 다니엘 기도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내가 믿음이 없으니 예배에 집중해 보자라는 생각에 저녁 스케줄을 잡지 않은 채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업이 서로 간의 매출 경쟁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저희 같은 팀의 남녀 호랑이교를 믿으시는 분이 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회사에서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미국 연수에서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미국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서부 사막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11차 이중 목사님 최고의 축복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얼굴 앞엔 너만 있어라. 네 얼굴 앞엔 나만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어느 것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신혼의 사랑처럼 어떤 것에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 여행 중 불편함 속에 계속 찾게 해주셨고 목사님은 서천교회를 한순간도 잊을 수 없게 목요일부터 언제 오시냐 이제 오셔야죠 빨리빨리 오세요 라는 톡으로 저를 세뇌시켜 주셔서 시차라는 것을 생각할 틈도 없이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교회의 발걸음이 자동으로 가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 남녀 호랑이 교인 분이 계속적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가위를 누르기 시작했고 가위를 누르면서 목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외치라고 알려주셨던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외치고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계속 외쳤더니 어느 순간 악한 사단이 사라지고 잠을 들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판하던 직원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이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으로 생겼고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걱정과 위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고 내 안에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 22일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일주일에 3번, 즉 주일, 수요일, 금요일만 참석에 가능했고 나머지는 집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기에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깨닫게 하셨고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매번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걸까? 반복되는 똑같은 영적 전쟁을 뛰어넘지 못하고 물러서야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잠깐 가정 환경에 대한 실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김은우 목사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신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항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적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한 결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잠깐 동안 경험하게 하시면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윤왕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사춘기는 부모에게 복수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순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아이들한테 행동했었던 모습들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했었던 행동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면서 내 마음속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그런 행동을 했었고 남편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복수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난 그동안 후회가 회개인 줄 착각하고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즉 유턴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후회하기만 급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한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받아들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거절하게 되면 책임은 거절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엔 지옥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를 생생하게 생각나게 해주셨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해도 따뜻하게 받아주면서 감싸줬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을 해줘도 난 그저 그런 사랑은 내가 원한 사랑이 아니었기에 원망하며 비난하며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여전히 난 잘못이 없다고 환경 탐험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온 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거부한 혹독한 대가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을 취소하며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을까? 그 질문을 바꾸어 생각하게 되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가정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진소 목사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석천 배운 지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30년 좋게 넘었다고 예전엔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30년이란 대답했지만 요즘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요즘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관심 있는 일에는 적당히 하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10년은 하나님 나를 세워나가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언제부턴가 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조에 누군가와 타협하며 세전, 아니 세후, 그리고 사업비 등 이런 걸 계산하고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과거에는 무조건 계산 안 하고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어려워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살아오다 보니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최근에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고 그 사랑을 가정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하나님과 친구 맺을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본죽 최복희 권사님의 7.8기 무릎경영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며 친밀감을 높이며 무릎으로 살아가길 결심합니다.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정에 대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권지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울다 보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가 끝날 쯤 다니엘 기도를 참석했으니 간증을 시킬 것 같아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저 간증한 사람들은 자신을 주님이 만나주셨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예나 지금나 회사 다니고 밥하고 빨래하고 교회 다니고 똑같지 않나요? 라고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만나주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돌이켜보며 그걸 정리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데 안깁니다. 짧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열심히 같이 돈을 벌면 저 사람이 더 편하겠지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또 남자들이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제가 열심히 애들을 키우고, 또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랬는데 점점 우리 신랑은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또 항상 화가 난 사람처럼 그렇게 있고, 말 붙이기가 무섭고, 연애 때는 나보다 술도 못 마셨는데 술도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주정을 하고 가끔은 이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식탁도 엎어서 새로 또 사러 가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정말 돈도 잘 버니까 좀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 12년쯤 되었을 때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했는데, 아이들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혼을 못했는데,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안양으로 오게 됐는데, 김상순 권사님이 우리 신랑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이혼한다 그러니까 김상순 권사님이 우리 신랑이 떡집에 자꾸 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녀라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정말 이혼을 하려고 그럴 때쯤 교회 나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제 내가 가정을 위해서는 이거 마지막이다 못 이기는 척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인적 치유 수양회 마지막 때에 막 회개 기도와 주님 만나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전에 없었던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제 그 교회에 발을 들이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성경 일도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오셔갖고 필 받아갖고 와서 딱 성경 일도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금의 느낌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물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 그거는 아직 말씀을 잘 모를 때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생각했죠. 아, 만약 정말 이게 만든 종교라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할 뭔가 이유가 있으면 혹시나 찾아내보자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맨 처음에는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만든 종교라면 나는 안 다닐 거야.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없어 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읽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면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증거를 찾아내고,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하니까 주식 공부 노트에 이제 공부들을 적으려고 이 노트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 노트가 다 말씀으로만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원문에는 먼지, 더스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더스트, 또 원자를 공부했죠. 원자가 원래는 이렇게 모든 물질의 구성 물질인데, 그 원자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 공간 쭉 짜면은 진짜 사람이 먼지만 하고, 지구도 거의 뭐 모래 정도고, 온 우주를 쭉 짜도 농구공 정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오케이,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공용 문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말씀에 철저하게 구록될 때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오케이가 되니까,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쉬웠어요. 왜냐면 화학하는 법칙을 어긴 물이 포도주를 변한 기적도 오케이.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을 어긴 오병이어의 사건도 오케이. 그러니까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는 그 부력의 법칙을 어긴 무리를 걷는 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죽음의 법칙을 이긴 기적도 다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 이제 아멘 이러면서 점점 이제 객관적인 그 말씀이 나에게
오기가 되면서 굴복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구약과 신약이 다 이제 아멘되면서 이제 또 역사랑 신약 성경을 비교하게 되고 뭐 이스라엘 역사도 막 공부하고 또 로마의 황제들까지 막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갈증을 뭐 좀 하고 이번에 또 이지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이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를 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지용 목사님 설교를 또 다 유튜브에서 다 들어보면서 그 이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말씀이 막 은혜가 되면서 또 말씀을 읽다가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의 부분에서 한 가지 꺼름직한 부분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우기잖아요, 저가. 그런데 성령 물과 예수님도 이제 물세례도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세례도 받으셨는데 나는 그럼 나만 우기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것도 증거를 찾자 하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증거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 사랑이라 합평 이런 것도 있지만 방언이 제일 간단한 증거잖아요. 그래갖고 방언에 대해서 또 유튜브에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서 방언이 뭔지 이러면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방언이 뭔지 막 네이버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방언은 성령을 마음으로 모신 사람이 사모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또 방언은 내가 죽으면 그리고 내가 죽고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내 혀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서 그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방언 받게 되라고 또 계속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받았지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록해 놓는 메모지에 이제 제가 방언을 받은 거를 적어놨는데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금요철야에서 성령 방언 세례 받은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혀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방언 기도가 터지면 이렇게 내가 나중에 또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나도 못합니다. 이제는 또 방언을 하는데 내가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원이가 엄마가 하도 안 하니까 걱정이 되고 왔어요. 그러다가 나를 딱 보고 방언이 뭐라 얘기하니까 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진원이가 또 걱정이 되고 막 왔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하니까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계속 나를 쳐다보더니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혀가 딱 내 마음대로 될 때 집에 막 달려왔어요. 나 방언했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남편한테 나 막 다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 놀리면서 방언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나에게 그래 내가 증거를 줄게 하면서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못하는데 아무튼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신랑이 우리가 사실 시골에 죄송한데 제가 9분 네 시골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교회를 다닌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마다 제가 말씀이 신겨지지 않았죠. 말씀은 들었겠죠. 그런데 신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신랑이 준비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걸 깨달아서 신랑도 너무 감사하게 됐고 또 우리 장원이 지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시키느라고 막 잡았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고 정말 가만히 놔두고 정말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합니다. 우리 장원이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다닌 지 이제 9년 됐는데 정말 신론자여서 교만했던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온몸으로 체험까지 하며 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나 잘해서 저는 딱 3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간증이 아니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들었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강사님들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이 말씀 이미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 목사님께서 다 설교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몸으로 실천했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실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살기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눈물로 자녀를 위한 기도만 하다가 회개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에게 기다리라고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기필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을 때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백하자. 그것이 진리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퍼서 하루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엄마 너무 힘들어. 코피가 났어. 딸아이는 저에게 엄마 힘들면 기도해. 금을 연단하면 정금이 나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내고 보니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환경만 타다든 저는 창피했습니다. 잡혀 가진 아이는 이제야 생활을 배웁니다. 일할 줄 모르던 딸은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배워서 이제 직장에서 돈을 법니다. 아, 고난이 유익이구나. 주님은 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면서 유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지도 않으시는 주님, 주님만 자랑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간축문이 없어서 제가 그 간증 기록했을 때 기억나는 것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몇 분 간증해주신 몇 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좀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최복희 대표님이나 IT에서 선교하시는 헬렌 김 교사님이나 또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남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저희를 사랑해서 오신 거라고 배우고는 있지만 그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인정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사랑을 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기억도 있어요. 근데 어느덧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던 그 기억들도 있고 뭐 여기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런 기억들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비전 가운데서 참 그 물질이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뭐 어떻게 쌀이라도 살 돈이라도 줘야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변질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려고 물질을 강구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참 회개를 많이 했고 앞으로 저한테 큰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왜 뭐 사장님 제가 10억 주시면은 9억 9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9억 9천 원 진짜 뭐 헌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저한테 진짜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렇게 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좀 특히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 해보고 좀 성경적으로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강한 거 아시고 맨 마지막에 저를 하셨네요. 제가 잘하는 건 인내심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죠? 저는 제목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자라고 했고요. 2018년 열방의 다니엘 기도가 은혜 가운데 끝이 났는데요. 다니엘 기도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이 아닌 언제나 시작이겠죠. 저에게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또 하나의 삶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때도 또한 간증을 하러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목이 그때는 절망 끝에 다시 쓰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간증문도 실어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다시 석정교회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컴백하게 되었네요. 하나님은 저를 무던히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감동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의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셨죠. 그리고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의 스토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설레임이 있은 후에도 저에게 절망과 희망은 공존하고 있었고 장애물을 하나씩 뛰어넘을 때마다 저는 감정의 업앤다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함께 공유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나누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에 좀 벗어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참 오래도록 밟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 서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위기에 몰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편과의 또 슬픈 끝맺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또 된 계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 상사에 있을 수도 없는 갑질과 폭언, 그 다음에 협박,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저를 계속 괴롭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또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어떤 규율 규정에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었어요. 꼭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또 놓고 제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공동체에 맡기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 나와 같은 영적 지체들이 자신의 문제처럼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목들이 시원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처음 내가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단련하시는지를, 왜 이토록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모든 문제 앞에 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는지, 깨끗하게 비워내고 예수님만 채울 수 있기를 바라시는지, 그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4차까지 서류 심사를 하는데 서류를 계속 넣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제가 그 직장 상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좀 꿈으로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 꿈에서 제가 환한 얼굴로 용서를 하는 얼굴로 꿈에 나타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분과 악수를 하고 제가 먼저 용서를 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십자가가 주어져도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정하신 그때 반드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뒷동 전화가 몇 번인지 아세요? 333번이에요. 저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의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첫날 말씀해 주신 김은호 목사님의 기도 그 말씀을 굉장히 감명 깊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기도의 높은 산 위에 올라가 그 싸움의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승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21일 동안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21일 후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현장에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풍랑만 보며 기도했지만 풍랑을 밟고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매일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나오는 날은 돌아가면서 정말 언제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행복하다는 게 과거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항상 현재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적인 동의도 아니고 화려한 사랑의 감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며 믿음은 관계 맺음입니다. 왜곡되고 함몰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 하나님 세상에서 그분과의 말씀과 그분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를 좀 더 먹이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지만 가장 급한 것을 미루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가장 귀한 지금이란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 우린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가이오를 칭찬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요. 진리 안에서 행함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편지입니다. 저도 그분께 이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윤정 선배한테 만나셨나요? 윤정 선배 준비하셨어요? 네. 네? 하셨대요? 준비하셨다고? 빨리 해봐. 다시 해보세요. 빨리. 이름이 안 올려졌어. 조금 새신자를 시험 들게 하려고. 그죠? 안 피실 줄 알고. 마이크. 이미정입니다. 엄청 울다가 왔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도 계속 울고 아침에도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빌다가 울다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울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면서 제가 그 자랑을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자랑을 할 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다니엘 기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주교인으로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어떤 이제 신앙생활 같은 이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자랑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나한테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맨 첫날 기도를 이제 다니엘 기도 9시부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맨 첫날 오는데 사실 이제 그 주차장에서 차를 나올 수가 없게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동을 켜고 핸들을 돌려서 이제 나오는데 그 비명 소리가 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는 비명 소리가 끼 이런 소리가 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제가 고양이를 밟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움직이질 않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막 너무 무서워서 차 밑에를 보고 막 차 바퀴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엑셀을 밟았는데 끼 소리가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진 않아서 차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후진 넣어서 막 기어를 뺐다가 넣었다가 뭐 사이드를 내렸다가 시동을 껐다가 켰다가 막 해봐서 안 돼서 다시 후진을 넣어봤어요. 했더니 차가 뒤로는 가는 거예요. 차가 뒤로는 가는데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한참 갔어요. 뒤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뒤로 가자고 그래서 뒤로 한참 갔다가 다시 기어를 넣고 앞으로 갔더니 그제서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하러 갈게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빠져나오게 됐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악의 소굴이라고 이제 그 벗어나라고 그 구정물 옆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를 누가 이제 소개시켜줘갖고 이제 당장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콜라텍에 잠깐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콜라텍이 저는 콜라만 먹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손잡아주고 막 이렇게 술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술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콜라만 파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운동원에 콜라텍 몇 시간인데 일을 너무 잘한다고 계속 나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는 이렇게 목사님이 구정물 옆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맨날 가기는 싫은데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막 겨우 가서 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계속 나오래요. 또 그래서 설거지만 계속 안 쳐다보고 소리도 듣기 싫고 막 설거지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너무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인도가 사거리에 딱 신호가 딱 노란불이 켜지길래 섰어요. 그런데 섰는데 뒤에서 저를 빵 받아주는 거예요. 뒤에서 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게가 바로 코앞인데 뒤에 차가 박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근데 제 뒤에 있는 차가 아니에요. 제 옆줄에 있는 차가 저를 박았어요. 제 옆차에 뒤에 있는 택시가 저를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이제 차를 다리가 후두둑 떨어가지고 거기 교통도 지도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차도 운전해서 갓길로 빼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시비할 것도 없이 내가 100%예요. 그리고 택시기사예요. 택시가 또 그렇게 하고 생활비가 한 푼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콜라텍도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목을 잡고 이제 며칠 위해서 병원 치료도 받고요.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다 했어요. 돈 안 들이고. 뇌 사진도 내가 지금 우울증 약 먹고 막 이렇게 그래서 치매가 오지 않았나 하고 뇌 사진도 찍어보래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건강검진 다 사진 온몸을 다 찍어주더라고요. 몸만 아픈데. 그래서 다 찍고 그러고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한약방 가갖고 이제 한의원 가서는 이제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해서 한약도 좀 먹어보고
진짜로 너무 좋다고 이제 물리치료 가서 누워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해들은 계속 오더라고요. 사실은 기도 중에 방해들은 뭐 이제 엄마 아프시고 그냥 맨날 이제 그 부딪히게 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 아프고 이런 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도 기도로 계속 찾게 하나님을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제가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듣게 된 간증은 본죽 대표님, 보널드 대표님의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딱 내 상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에 저는 아이가 나왔는데 우유값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반지 폐물들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카드 3개로 돌려막기 하면서 그렇게 아이가 3살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10원 한 장 이제 빌리지 않고 이제 업고 다니면서 애가 무거워서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빌릴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돌려막기 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산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막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닥치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또 보험 이렇게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또 막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심해져갖고 사실은 자살 기도도 약을 몇 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약을 먹고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을 먹고 안 죽어서 나 왜 안 죽지 그러고 이제 까만 옷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도로에 나와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까만 옷을 입고 도로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차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던 차가 이렇게 일으키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세워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119 불러서 이렇게 싣고 또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집이 어디라고 또 대답을 했어요. 집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본죽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그분이 이겨냈던 방법을 계속 왜 나만 치세요라고 저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만 구세요 하는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지 왜 그랬어요 왜 따지기만 했었고 왜 나 좀 죽여주라고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 이렇게 배속에 있거나 이렇게 등에 메고서 저수지를 돌면서 저수지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안 떠오르고 그냥 들어갈까라는 아이를 안고 그랬었는데 저수지에 들어가려고 갔더니 저수지를 다 막아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분 얘기를 듣고 그분이 무릎을 꿇고 호떡 반죽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안 꿇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안 꿇어서 계속 날라오는 걸 계속 맞고 세게 넘어지고 또 맞고 넘어지면서 무릎 좀 꿇으라고 계속 치셨는데 제가 무릎을 안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무릎을 안 꿇고 있었구나라고. 그래서 이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만 꿇고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고요. 그래서 신앙은 은혜라는 말도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그때그때 막 반응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차를 막 이렇게 해주시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죽음의 고비에서 엄청 많이 살아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 느끼고 계속 죽여달라고만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무릎 꿇고 당신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복종하면서 무릎 꿇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 꿇고
사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이게 그 도전은 그렇고요. 이제 좋은 일, 저에게 이 기도 중에 생긴 좋은 일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공황장애 약까지 먹고 있었는데 약을 제가 안 먹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우리 목사님 이 교회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뭔지를 느끼면서 공황장애 약이 먹고 싶은 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약을 이제 나중에 털어먹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쌓이긴 했는데 그건 좀 옆에 놓고 나중에 이제 잠 안 오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약을 또 이제 전체적인 약을 줄이게 됐어요. 그거는 반으로 줄여주시더라고요. 잘 반찬하셔서 약 이제 자기 전에 한 번 약 먹는 약 이제 그렇게 반으로 줄였고요. 사실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 증상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요. 사실 집안에서도 뭐 아무것도 그냥 세수도 하기 싫고 이빨도 닦기 싫고 그냥 아무 의욕이 없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도 하기 싫은데 그런 아무 의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교회를 만나고 하다가 이 다니엘 기도 진짜 끝에 제가 이제 취직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굴 위해서 나 좀 어떻게 해주시지. 내가 무슨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사는 친구들을 보면 불쌍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말 같던 친구가 막 나이트 가서 막 원나잇 얘기를 막 하고 원나잇이 얼마나 재밌는데 막 얘기를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막 그 나이트 가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침소를 더럽히지 마. 너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셨어. 근데 처음에는 됐어, 우리 교회 같이 나가자.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됐어. 나도 나가는 교회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가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너무 거칠어지고 너무 이상하게 막 사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안 그랬었거든요. 맑았었거든요. 그래서 걔 이름 이제 정아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면 가슴이 아파. 너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지금 너무 막 사는 것 같아. 다시 그 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그런 상황들을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언니 그래? 정말? 미안해. 너무 고마워. 언니 얘기 들을게. 내가 잘 생각해볼게. 고칠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요새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정말 언니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변한 것들 제일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영어 문법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아시죠? 그 뒤에 ing를 들어야 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멈춰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어제 다니엘 간증 들은 것보다 오늘 간증이 너무 더 놀랍고요. 우리 김삼순 권사님 그런 얘기가 해요. 목사님 우리가 세워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세워지면 저 정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리도 싶었는데 근데 본인은 간증을 안 나와서 네? 김원재 주사를 하시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6시 40분이라 이게 은혜에 덕을 끼쳐야 돼서
지사님 간증도 제가 푸른 줄 해야 되는데 이미정 선배는 간증 안 시켰으면 너무 후회했어요. 지금 이제 이미정 성도님이 이거 누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황장애를 겪고 우울증하고 자살하고 진짜 이게요. 저분 인생을 들으면 영화 한 3편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만났을 때는. 그러면 우리 만난 지 얼마 됐냐? 이게 전치 바로 가기 전주에 만났어요. 전주에 요 카페 길 건너서. 그러면 9, 10, 11, 3개월밖에 안 돼요. 그 얼굴 혈색 바뀌고 한 거 보면 진짜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네. 지난주에 목사님 저 이제 공황장애 약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놀랐어요. 아까 지금 우울증 약도 반으로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와 진짜 저는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요.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다 몰라요. 진짜 백만불지도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고난을 통해서 조금 알아가는데 이런 기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정 성도님이 정말 어떻게 할까 또 다른 간증도 제가 하여간 더 코멘트를 하면 밤새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줄이고 제가 진짜 3개월밖에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저는 가끔은 제가 말을 놓고 놀라잖아요. 당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를 들어오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주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게 하실 것이냐 더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간증 못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이야. 간증의 주인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 간증이에요. 네.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 느낀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석천교회 성도는 맞다. 정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짧게 준비했다고 정말 짧게 준비했다고. 그럼 우리 장모님 손장모님 안 믿으시죠? 제 내년에 목표가 주일 설교 30분 하는 거예요. 그때 장모님들이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김경환 장모님 목사님 수준을 우리한테 맞추지 말고 다른 누구 얘기만 하고 아멘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우리 정은선 이사님 얼마 길지 않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원고를 갖고 있었는데 반밖에 안 했는데 6분 30초. 그래서 아니 간증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부분은 좋은데 제가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집사님 파일로 좀 보내주세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좀 다음에서 우리 밴드에서 글로 읽어도 그래서 아니 뒷부분에 좋은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데 앞부분이 6분 30초라고 어쩔 수 없이 집사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CLS 저기 장학금 증정인데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요. 주미야 또 우연히 뭐 이렇게 애들